31일 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을 보고 있죠. 나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에녹과 노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근거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까지만 해. 참 애들 참. 그러면서 갑자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자, 7절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 나왔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아니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려고 나왔는데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아니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워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또 눈 뜨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뭐예요 이게?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번 시간 관계상 1번, 2번 정도 하다가 끝나면 끝나게 다음에 또 하죠. 믿는 자의 입술에 성령님이 익숙하셔야 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적혀 있어요. 믿는 자의 입술에 성령님이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성경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절 찾아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시면서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이가 성령님이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죄와 사망이 나를 다가올 때에 점점 사망이 나에게 사망의 선고가 누구에게나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할게요. 죄와 사망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단어로 공포로 몰아갈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자살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저절로 기쁨이 나오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두들기는 자, 찾는 자에게 성령이 열매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 세상의 신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너가 놓여 있지 않아. 죄와 사망이 너를 주관하지 못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네 안에 내주하여서 너를 끌어가기 때문임을 너는 믿니?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죠. 왜?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게 친근하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내 마음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 불편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 않고 뭐 불만족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불편한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예배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물질도 헌금 내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다 기도도 불편하고 불편해. 왜 불편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판단,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거든요. 아주 근시안적인 오래 못 갈 목전의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인터넷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 것도 자랑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적어도 은혜학적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에서 충돌이 오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자꾸 나를 주관하세요. 끌고 가시는데 자기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충돌한다고요. 충돌이라는 아시죠? 함께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혼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꼭 11시 예배 드릴 때 10시 반이면 싸우고 오는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을 앞에 두고 그 의견 충돌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느니 마느니 교회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흥정을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니까요. 그 성령이 그러실까요? 네가 온다는데 못 오게 할 거야. 그럼 끝이에요. 못 오게 할 거야. 내가 너 올 때 저쪽 멀리 하천으로 인도하던가 해가지고 그러시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흥정이 됩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더 열심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룰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을까 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 입술에 성령님이 익숙하여야죠.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또 기대할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말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충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제가 충돌해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인데 성령님과 내가 날마다 충돌할 거야.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친근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친근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막 이름 부르고 처음에는 오빠였다가 아빠가 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친근했잖아요. 네? 친근하지 않았어요? 영광이가 예전에는 정말 30m마다 우리 아빠는 한 누구 씨야 막 그러는데 친구들 지나가다가 니네 아빠야 했더니 아는 아저씨야. 이러면 이제 얘하고 나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는 아저씨? 이런 화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항상 저 버스 집어내서도 아빠랑 손을 들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뭐 친구들 지날 때 한번 봤던 아저씨 같은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령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 뭐가 달라요? 성령님을 아주 익숙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왜요?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27절에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에 딸로서 아들로서의 신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표현하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 생활 26년, 제 아내를 만난 지 어느덧 30년이 됐어요. 제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아들 영광이라고 뛰어나가면서 반기는 것과 내가 왔다고 5번만 해도 왔으면 온 거지 뭘 그렇게 뭐 왔다고 소리를 질러 이게 그리고 하나 들어오면 내 아들 영광이더라고. 내 아들. 나도 제 아빠 같은데 항상 나의 아들 영광이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아들은 참 귀한 거예요. 어쨌든 들으면서 기특해. 야, 너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놈아.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만큼 아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세요.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걸 믿는 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 때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성령이 바로 증언해 주시잖아요. 성령님과 친근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할게요. 7번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찾게 하시죠.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어요.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소아시아 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아시아를 가려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하나님 때로는 막으세요. 여러분 막힌다는 게 좌절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친근하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도 막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에 그런 소리 했죠.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냐고.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방이에요. 어느 지방에 머물렀어요? 빌립보에 머물게 됐어요. 제일 먼저 이 세 사람이 바울이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버스를 타던 어디를 가던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앉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
신문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로 조금 바뀌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가는 그곳에 앉으면 소리 눈을 안 감아도 괜찮아요. 소리 안 내도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하소서. 이날도 당신의 날이 되게 하소서. 운전대를 잡아도 이렇게 뭐 두 눈을 안 감아도 돼요. 딱 앉자마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가 가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난 진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거를 자두라고 읽어가지고 막 과일 장사래. 나 진짜 그거 아니에요. 이때 이 자주장사는 자주빛 나는 명주장사예요. 명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들이 바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요. 성령의 지배를 인도를 받는 자는 기도처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의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 있고 은혜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자는 다시 하루의 삶을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거니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놀라운 걸 체험하죠.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바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을 내쫓고 동네가 시끄러짐을 통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옥에 갇혀서 저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옥에 갇힌 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제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오늘 주보 나눠드린 것처럼 8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응답을 기뻐하신다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이러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음을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게 그 간수가 주 예수를 영접하였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크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감정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 일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렇지 평안을 주세요.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평안이 없고 계속 뭔가 불편해. 그러면 다시 성령님께 아뢰세요. 뭔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준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일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다시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11시 예배 마치면 목회를 준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들을 찾아가요. 3년간만 도와주세요. 목사님 10만 원씩 3년 도와주세요. 그렇게 10개 20개 찾으면 3년 동안은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그렇게 하면 목회가 3년 후에 문을 닫는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는데 여태까지 다 단언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안전바인 것 같죠? 그렇죠? 10만 원씩 어떤 사람들이 10교회면 100만 원이 되고 20교회 차리면 200만 원이 되니까 그렇게 3년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20교회 차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되죠.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3년 이상 목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때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눈으로는 아주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성령은 가르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셔야 돼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했던 경험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금 성령님 앞에 거듭나셔야 돼요. 물과 성령, 말씀, 진리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안을 여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죠. 그게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찬양 드릴까요? 빈들에 마른 불같이 1절 4절 하겠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고 사양되죠. 빈들에 마른 불같이 빈들에 마른 불같이 지금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더럽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할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 최근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죽었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축복의 땅이라고 믿어요. 참 축복의 땅이에요. 미네소타주면 굉장히 위인데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흑인 한 명이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백인 경찰이 백인이든 목을 갖다가 무릎으로 눌러보세요. 다 죽죠. 이 경추가 그렇게 눌러대니 숨을 쉴 수 없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목이 눌려 죽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워싱턴 DC도 그렇고 미국 전역이 지금 굉장히 들썩들썩거리고 한쪽에서는 폭도로 불고 있고 한쪽에서는 폭도래네. 한쪽에서는 억울한 정의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알라바마주는 얘기를 해보니까 50%의 사람들이 감염됐대요. 확진됐대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갑자기 헌스빌 알라바마, 몽고메리 알라바마로 이 갑자기 넘어간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제일 가난한 주가 알라바마예요. 멀거먼 알라바마 제일 가난하거든. 근데 여기는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흑인들이 대다수야. 예전에 모카바시였잖아. 모카바. 가난한 동네. 그리고 거기 현대 산타페 공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통역답을 했는데 산타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99% 흑인이에요. 여기가 감염됐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세계는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문제와 여러분 환경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게 너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대신 강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이 늦었지만 한 2분만 돼도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황해하는 거와 세계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당황해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로 나가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거 믿지 못한 거 대신 간구하고 계심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주심이 있고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